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3장 11절까지입니다. 저희 지난주 이제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봤었죠. 그 부분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의 일을 모세가 다시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곳 사람들은 체력이 너무 좋다,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곳 성읍은 너무 크고 높다,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린 그들과 싸웠다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올라가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던 것과 광야 생활 한 1년, 약 1년간 되는 그 광야 생활에서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더 믿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내리셨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막 무기를 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마라, 내가 같이 가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올라가지 말아라 했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무기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아주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대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대적들의 그 모습, 자신들의 눈으로 본 그 대적의 모습만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런 두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죠. 이제 38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게 그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저 아래쪽으로 시내산 방향 쪽으로 다시 이제 내려가서 그쪽을 두루두루 이 광양을 계속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38년이야. 이렇게 두루 다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북으로 나아가라. 북으로 나아가라를 하는데 이제 다시 이전에 갔었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라 라고 하세요. 근데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는 그냥 지나가라 라고 하세요.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이요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과는 아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겐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쫓겨간 거는 아니에요. 너무나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땅을 넓힌 거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위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있으면 형이 이렇게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사해바다 아래쪽 이 지역을 그때서부터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지나가지만 아무런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빼앗는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양식을 돈 주고 살 필요까지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 계시고 물도 하나님은 바위에서도 물도 나오게 해주시는데 굳이 돈으로 사서 마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들과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을 이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 에돔 땅 주변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동안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보이겠죠. 과일 같은 것들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욕심이 생길 수도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도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보면서 탐내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20장 14절 21절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이 부분에서 모세가 에돔 땅으로 먼저 사신을 보내요. 오늘 이 신명기에는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앞에 민수기 20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사신을 먼저 보내요. 우리가 너희 땅을 통과해가지고 왕의 큰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좀 해달라, 허락해달라.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꼭 돈을 다 지불하겠다. 모세가 그랬죠. 하지만 에돔의 왕은 안 된다. 우리 길로 해서 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 신명기에서는 없지만 8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 예, 그렇게 에돔 왕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더 가깝게 왕의 큰 길로 가지 못하고 쭉 아래로 내려가서 에시온 게벨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삥 둘러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에돔 옆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모압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만나게 되는 모압 땅, 그들과도 싸우지 말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모압 자손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압 땅도 이제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다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36절 38절 보면 이 모압이 탄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은 이제 모압 자손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고 조용히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다가 이제 세렛 시내가에 다가갔을 때입니다.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세렛 시내가 사해 바다에 있으면 거의 맨 끄트머리 쪽에 있는 강이에요. 그 아랫부분은 에돔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세렛 시내 위쪽이 이제 모압 땅입니다. 그때쯤이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 세렛 시내를 건널 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때쯤에는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이 없었습니다. 2명 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모세, 아직까지는 모세 있습니다.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서 모압 땅을 조용히 가고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암몬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나옵니다. 18절에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19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모압 땅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니까 조용히 지나가라 하신 것처럼 암몬 자손의 땅도 너희들에겐 주지 않을 것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암몬도 아까 창세기 19장 38절에서 봤던 것처럼 롯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이 자손들 땅을 지나갈 때는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까 사해바다 맨 끝에 있는 강이 세렛 시내라고 했잖아요. 거기 중간쯤에 있는 강이 아르논 강이에요. 아르논 강을 지나면 더 이쪽으로는 암몬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 위쪽이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아모리 사람 시온이 왕으로 있는 그 땅이 이제 보여지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달라졌어요. 아까 에돔을 지나올 때랑 모압을 지나올 때, 암몬 옆을 지나올 때는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온, 아모리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들과 더불어 싸워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겼다. 너희는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시온 왕에게도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조용히 지나가겠다. 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면 꼭 돈을 주고 사서 그렇게 가겠다.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달라라고 사신을 먼저 보냈는데 이 시온 왕이 안 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싸움을 합니다.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다 이겼습니다. 시온의 왕을, 그 아모리 사람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 성읍을 다 차지했습니다.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유물들, 다른 것들, 그런 재물들도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따라 쭉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위에 있었던 바산이라는 지역. 그 사람 이제 왕의 이름이 옥이에요. 옥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온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이 바산 사람들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승리했죠.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나라를 다 차지했습니다. 보면은 지도를 제가 봤었을 땐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처음에 시온은 사해바다 옆쪽에 그렇게까지 넓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넓죠. 거긴데 이 바산 지역은 그 위로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있는
그 위쪽으로 쭉 다 굉장히 넓어요. 그 정도라면 이 두 사람, 이 시온도 그리고 이제 바산왕 옥도 이제 아모리 족속 사람들인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넓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면 꽤 능력이 있는 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넓은 땅을 통치하는 그 왕과 그들의 군대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명기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시온을 만나도 바산 사람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큰 체격을, 그들이 쌓아놓은 그 성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넓은 땅을 차지하는 시온, 그 왕의 군대도 다 이기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 바산의 왕, 그 군대도 다 이겼습니다. 뭐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그 시온 왕이 이끄는 군대가 더 강해 보일 것이고, 그 바산왕 옥이 거느리고 온 군대가 당연히 더 커 보이겠죠? 그런데도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대적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여기 신명기 시점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있죠.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래서 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나아갑시다.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말고 이제 싸웁시다 하면은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결코 그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언제나 힘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저도 막막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되나 저렇게 해야지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눈앞에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딱 있었어요. 정말 딱 눈앞에 딱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든 일을 앞으로 또 만나실 수도 있죠. 그때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슬프고 아니면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또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님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항상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대적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